어른 설교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오늘 모이신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잘 살펴보면요, 대부분이 둘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분법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와 은혜, 빛과 어두움, 천사와 악마, 죽음과 부활, 율법과 복음, 많은 것들이 둘로 나뉘어져 있고 반대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성경은 이렇게 이분법적인 걸로 가득한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분법적이고 반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했어요. 마치 하나님의 나라처럼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최초의 사람 아담은요, 선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균열이 생기게 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걷기 시작했어요. 점점 많은 죄를 지었고 타락에 타락을 거듭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그 형상을 가졌지만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반항이라도 하듯이 거꾸로 된 삶을 산 것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시간들이, 셀 수 없는 시간들이 흘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렇게 된 세상이에요. 그렇게 진행된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뜻과 오랫동안 반대되어 온 그런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 성경은요, 이분법처럼 보이고 세상과 반대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사는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세상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의 복음서도 그렇습니다. 오늘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예수님은 이것을 이 땅의 생각이 아닌 하늘의 관점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요, 저는 오늘의 복음서가 그리 썩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복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저녁입니다. 지인의 자녀, 정확히 말하면은 옛날에 제가 자랐던 교회 동생이에요. 그 동생의 자녀가 서울대에 입학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울대. 야, 인서울도 부러운데 서울대라니. 게다가 저는요, 공부를 잘 못해서 더더욱 부러웠습니다. 부디 우리 애들은 아빠를 닮지 말아야 되는데 공부 잘하고 끈기 있는 애도 커서 서울대 가면 이 아빠는 참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야, 그리고 굉장히 부러운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아내의 전 회사의 동기가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그 집 아이들이 자라서 입지 못하는 옷을 우리 애들에게 물려주려고 온 것이에요. 그리고 온 자리에서 기쁜 소식도 들려줬어요. 자신은 작년에 과장을 달았고 다른 동기들 중 하나는 재작년에 과장을 달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에게 언니도 계속 회사에 있었더라면 가장 먼저 과장을 달았을 텐데 라며 좋은 말을 해줬어요. 어렵게 들어간 직장에서 척척 승진한 것을 보니까 부러웠습니다. 아내도 제가 옆에 있어서 별로 티를 내지 않았지만 부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티가 나요. 남편 잘 만났으면 선교 가느라 직장 관두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그랬으면 연봉도 꽤 높았을 거고 우리 애들도 남부럽지 않게 살았을 텐데. 여러분, 배우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저 같은 사람 만나면 고생문이 훤한 거예요.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대기업에 입사하고 척척 승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세상을 사는 우리들의 눈에는 부럽게 보이고 행복으로 느껴집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부러운 건 부러운 거예요. 야, 그거 안 부러워 라고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건강하고 자신의 일이 잘 풀리고 자녀도 잘 되면 행복한 거예요. 세상에서 사는 우리는요, 이런 생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저나 여러분이나 할 거 없이 모두가 이런 생각을 완전히 떠나서 살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한계이고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넘을 수 없는 벽입니다. 저는요, 지금도 부러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전혀 다른 행복을 말씀하세요. 이 땅의 행복이 아닌 하늘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행복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누가 행복한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아마 이 말씀을 현장에서 듣고 있는 사람들도 이거 이해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누가 행복한 사람인지, 누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복음서 1절에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무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의 복음서 앞장에 써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은요, 병에 걸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귀신 들려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소외를 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가세요. 그리고 산에서 오늘의 말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신 이유에 대해 잠깐 나누도록 할게요. 어떤 이는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는 것이 무리들에게 설교를 잘 전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높은 곳에서 밑을 바라보면서 설교를 하면 집중시킬 수도 있고 소리도 잘 들리니까 그래서 산으로 가셨다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신 이유는 아닙니다. 유대 역사에 있어서 산이라는 장소는요, 신비한 곳, 거룩한 곳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게 된 곳도 산이고 십계명을 받게 된 곳도 산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본 곳도 산이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도 산입니다. 예루살렘도 어디 있어요? 산등성이에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에서 산은 신비한 곳,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고 역사하시는 곳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곳, 거룩히 여김을 받는 산에서 병과 귀신으로 인해 고통받고 가난과 소외된 사람들에게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오늘의 복음서인 이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쓰여져 있지만 같은 말씀이 기록된 누가복음에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 중 대부분은요,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에는 병으로 오래 고생한 사람, 치료하느라 재산을 허비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의사에게 갈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 부종한 병에 걸린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해졌고 실제적으로도 가난해졌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유대 전역에서 모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재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은 그 시골 갈릴리까지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자신 앞에 모인 사람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데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신 후에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이 설교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천국은 마음이 가난한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병으로 인해 고난받고 귀신으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 그래서 가난해지고 소외받는 자들, 그들에게 예수께서는 천국이 너희 것이니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기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이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너희도 이렇게 해라 라는 이런 조건들이 있는 말이 아니에요. 복이 있다고. 그냥 천국이 주어질 것이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다음 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위로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온유한 자는 땅을 받게 되니 복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의로 배부르게 되니 복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음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되므로 복이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음으로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는 천국을 받게 될 것이니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 박해받는 자들에게도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처럼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크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자신 앞에 모여든 사람에게 복을 선언하십니다. 이렇게 하면은 복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들을 보고 너희들은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에서는 어쩌면 불행하다고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너희가 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마치 십자가를 통해서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복을 얻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거룩히 여겨지는 산 위에서, 과거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산 위에서 하늘의 복을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들을 포함해서 이 땅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이거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요, 우리가 잘 되고 공부 잘하고 건강하고 돈 잘 벌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복 있다라고 말씀하셨어도 세상에서 잘 되면 야, 그거 행복한 거야 라고 할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에 반대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행복과 반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아도 이 세상에서 고초를 겪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전에요, 이희경 집사님, 우리 반주자 이희경 집사님에게 물구나무 서는 요가 동작을 배운 적이 있어요. 아직까지 저는 이렇게 젊기 때문에 좀 동작이 되더라고요. 그때 잠시나마 세상을 거꾸로 보게 되었습니다. 식탁과 의자가 하늘에 붙어 있고 전등이 바닥에 붙어 있었어요. 참 신기한 광경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런 물구나무 서기와 같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의 복음서를 보면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복들이, 또는 피하고 싶은 불행들이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는 반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반대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변함없이 계속해서 이 땅에서 이해되는 복을 원할 거예요. 세상에서 잘 되고 싶고, 계속해서 잘 살고 싶고, 우리 교회도 많이 커졌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들로 가득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 말씀을 하실 거예요. 하늘의 복은 그렇지 않다.
이 세상에서 얻은 복과는 다르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복된 말씀이 저하고 여러분들에게도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가난하고 그 삶이 지쳐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불행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복이 있는 것입니다. 병으로 여러 고됨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복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부러워하고 따라가며 하늘의 복을 선언하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지혜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